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완고한 심령을 버리라, 완고한 심령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누가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종일토록 손을 뻗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안에 안기지 못하는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요? 완고한 마음입니다. 고집을 피우는 마음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완고한 고집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고집이 세요.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셀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요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뛰노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남은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외의 사람들은 완고한 심령으로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택하심을 입은 소수와 그 외에 완고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택하심을 입은 소수의 사람들과 자기의 완고한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얻지 못합니까? 완고하기 때문인 거예요. 굳은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아스팔트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물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요 굳은 땅과 같은 것일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머금는 땅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알고 은혜를 얻고 또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은 우리의 완고한 고집을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 은혜를요 얻지 못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그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 이외의 사람들은 마음이 우둔하여졌다, 완고하여졌다, 고집이 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각이 둔해져요.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더디다면, 무디다면 그건 내 마음이 완고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지는 거죠. 죽은 시신이 감각이 없듯이요 완고한 고집은요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절과 이사야서 29장 10절의 말씀을 혼합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혼미한 심령, 마음이 혼미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마음이 혼미로우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붙잡으면 혼미한 심령이 딱 끝나는데 계속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죠. 그 혼미한 심령은 눈이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보지 못할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더 두렵죠. 보지 못하면 두렵잖아요. 갑자기 어두워지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보지 못할 눈을 가지게 되고 듣지 못할 귀,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듣지 않죠. 그래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한 귀로 그들의 마음, 그 완고한 마음이 그냥 굳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시편 69장 4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둔하면 오히려 그 잔치와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베풀어 놓은 밥상이 오히려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거예요. 잔치상의 밥상이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 앞에 베풀어 줘도요, 그들은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고한 고집을 꺾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감각을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하여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2장 29절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떠서 주를 바라보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혼미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저는 세 번째를 강조하고 싶네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대요.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살까? 이런 일상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요, 주님 오시는 것도요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재앙이 찾아와도요, 덫과 올무가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둔한 마음을 가지고 그 덫을 향해, 그 올무를 향해 돌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깨어있는, 들을 길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 사도행전의 28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 어느 한 집에 있게 되죠. 가택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들 가운데 논쟁이 생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요. 이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마무리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그의 사역이 옮겨진 것을 이야기하며 이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내가 먼저 유대인과 같이 먼저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요,
오직 겸손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둔한 마음, 완고한 심령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요, 항상 작은 수이지만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의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두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아는 척,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척 하면서 나의 고집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겸손하게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한 심령입니까?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할 것 있으면 순종하고 반드시 지키며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으로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것으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기쁜 소식은 낮은 곳으로 겸손한 심령, 받아들이는 심령으로 흘러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